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3스아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8절까지 봤는데요.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저희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째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나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타이틀이죠. 하나님의 친구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축복의 타이틀을 듣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질 수 있는 계기가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앞에 보여드려야 될까?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비됨의 모습, 어미됨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맹스러운 그 용기를 보여주면 우리는 용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의 돈독함,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하나님의 친구라고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알아보는 눈, 친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세 명의 나그네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데 마므레 큰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자리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아브라함에게는 은혜 체험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쌓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리가 있는,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마므레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마므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앉아 있으면 이제 기대감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여러분께서 교회를 들어오실 때 그런 마음의 설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감이 늘 주일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자, 17장 사건, 언약을 갱신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베푸게 하신 17장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18장의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때 창세기 17장 21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오늘 또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월이라고 하는 임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분명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언약 사건, 갱신 사건, 할례 사건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명의 나그네를 만나는 사건 사이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흥미로운 묵상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나지 않았고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할례의 불편함, 할례 후에 약간의 고통을 몸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그의 몸에 남겨진 할례의 고통과 관계가 있잖아요.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내 영적 침체가 벗겨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13년이나 됐는데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음성을 듣게 해주셨지, 이런 체험과 이런 기억이
그 할례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될 수 있는 거죠. 몸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더운 시간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명의 나그네가 그 앞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간대는, 정오 시간대는, 더운 시간대는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나다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낮잠을 자거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그늘 밑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 여행을 하는 나그네 손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전에 고대 근동아시아, 특히 광야와 사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여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만나는 그 생면부지한 스트레인저들이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과 물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편의를 도모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객을 돌보는 일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문화를 이해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하지만 굉장히 오버인데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달려나가고 뛰어나가서 그 손님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누가 손님을 그렇게 맞이하겠어요?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주고 내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쉬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냥 먹다 남은 거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아내에게 뛰어들어가서 급하게 빨리 빵을 구우라고 그랬는데 그 양이 세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 잡아도 한 20리터, 24리터 정도, 많게 잡으면 한 45리터. 이것도 감이 안 오죠. 키로수로 잡으면 한 20kg에서 30kg 사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구라 그런 거예요. 이거 비교를 해보시려면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나발을 치러 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군사들의 분을 삭히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5스아의 밀가루로 400명과의 군사들이 먹을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또 준비했던 게 송아지 고기, 아주 귀한 손님에게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버터와 우유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엉긴 젖과 우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지나가는 객들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집을 찾아온 굉장한 귀빈에게 주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종들이 많이 있어요. 318명의 가병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식솔인 거죠. 그렇다면 그냥 보통 환대의 자리라면 아브라함이 주석에 앉아서 이 호스트가 되어서 음식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종들이 시중을 들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무 아래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앉지도 아니하고 직접 아브라함이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진짜 오버래도 되게 오버네. 왜 이렇게 과하게 섬기는 것이지, 과하게 환대를 하는 것이지, 궁금증을 낳죠. 사실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해석이 조금 갈려요. 첫 번째 해석은 아브라함이 여기 찾아온 3명의 나그네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은 천사들인데, 하나님인 것과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의 손님 환대법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에서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극진하게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복이 될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타난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하게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극진하게 하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를 걷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긴 침묵을 깨시고 언약을 확인하시고 다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잠시 멈춰 있다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멈춰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침체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다면 그 침체기가 끝나고 그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뜨거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새롭게 시작한 은혜의 갱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체험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거쳤고, 그리고 그가 만약에 할례 예식이 지난 다음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면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통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그의 믿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런 눈이 열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알아봐요. 성경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지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일 수 있어요.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알아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처럼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는 알아보시잖아요. 아버지는 알아보고 아들을 향해서 뛰잖아요. 사랑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목마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통해서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비전을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육신을 듣고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라도 장막 안에서 듣고 있다가, 근데 고대근동원 씨가 여인들은 손님들을 맞이는 자리에 나오질 않으니까 장막 속에서 듣고 있다가 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대상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람, 사라. 아브람이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사라라고 부르지 마, 사라라고 불러, 이야기를 했을까? 글쎄요, 아마 사라에게는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라라는 이름을 알까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되지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증거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지 마십시오. 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눈을 들어,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달려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도 예사롭지 않은 호칭이에요. 근데 고대 군동아시아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국에도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표현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시죠? 선생님, 어르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예의 있는 호칭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주여랄 때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는 명칭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 그 이름은 너무 부르기에도, 입에 올리기에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럼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어르신, 선생님 이런 표현으로서의 주라면 소문자로 Lord,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대문자로 Lord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대문자 Lord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나의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주의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외침이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은 해석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 큐티 묵상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13년을 살아봤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취해서, 근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고 나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웃었던 웃음은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네요. 그게 누렸던 행복은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 난 그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나 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주의 음성 또 듣고 싶고,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또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를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갈급한 달려나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인다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갈급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긴 적이 있어요. 너무 작은 교회라서 담임 목사 한 분 말고는 이제 교육자가 없어서 주일학교나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평신도들이 진행을 했는데, 저는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로 이제 아이들을 섬겼어요.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워져 있던 때라, 여름방학이 되면, 미국은 여름방학이 한 3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일주일에 2-3번씩 주중에 교회로 불러서 제가 차 다 가지고 가서 다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한 2-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무릎 꿇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애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고등학생들이 누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2-3번씩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제가 막 피자 사주고 밥 사주고 밥해 먹이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겁도 없이 막 요한계시록 이런 책도 막 같이 공부하고, 제가 평신 성경을 안 하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서 가르치고.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제 차에 이제 애들 꽉 태우고 가는데, 교회를 거의 뭐 한 500m 남겨두고 가는데 애들 몇 명이서 큰 성경을 들고 막 뛰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비었으면 세우고 태울 텐데 차가 비질 않아가지고 보면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더라도 타고 오지 그렇게 왜 뛰어가지고 오나.
생각을 하고 제가 교회 가서 그 아이들이 왔는데 왜 이렇게 뛰어왔니? 물어보니까 뭐 은혜 받고 싶어서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공통점이죠. 티네이저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은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 나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죠? 현찮았어.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제발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 섬김을 내가 하나님을 좀 환대하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막 음식을 차리잖아요. 음식을 거하게 차려요. 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찬양할 때 너 딴 생각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너 지금 말씀하는데 너 딴 생각하는 거 다 봤어. 이런다면 예배가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애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신약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그냥 망설임 없이 다 쏟아부었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불쾌하게 생각했죠. 아니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랍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 사람 발에다가 다 쏟아붓고 이거를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고 고귀한 일인데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허비를 하다니 정신없는 여자구만, 죄만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정신도 없어 생각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만 혼자 그랬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할까? 여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4절부터 46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갔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붙들어야 되는 보석이요 진주인 거, 그걸 모르면 이거는 낭비인 거고 바본 거고 허비인 거고 화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죠. 이게 예배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아이들이 이 앞에 서면 여기 배치도가 바뀌잖아요. 이 마음인 거예요. 엄마들 아빠들 이 마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와야 되는 바로 그 마음, 언제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칫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을 옛날엔 나도 그랬었어 라고 하는 간증거리로 잊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성도의 마음, 예배의 태도를 보여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집을 찾은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환대와 사랑과 친절과 성실함과 이 긍휼로 섬길 수 있는지 또 다른 믿음의 레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단편이 있거든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구두수성공인 마틴이 아내와 아들을 잃고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집을 찾았던 한 순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삶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라라는 격려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믿음이 회복이 시작이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가요. 근데 어느 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수성공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바깥을 보니까 추운 날인데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을 쓸고 있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보여요. 너무 추워서 떨면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자기 구두방 안으로 청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몸을 녹이게 해줘요.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바깥을 보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갓난아이를 들고 지나가요. 그 여인을 안으로 들여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엄마가 먹은 게 없어가지고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엄마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어머니에게 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엄마에게 주면서 가서 아이를 케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떠나갔는데 또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오시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그리고 보니까 바깥에는 또 이 사과를 파는 노인이 아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봐요.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사과를 훔쳤기 때문에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서 벌을 주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두방 안으로 들이고 사과값을 물어주고 잘 설득을 해서 용서를 받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또 돌려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저물었네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안 오시지? 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은 왜 안 오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내가 찾아갔는데 나 봤지? 못 봤어? 하나님 언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틴이라는 구두소승공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추위에 떨면서 길을 썰고 있던 그 노인, 이 젖이 안 나와서 안타깝게 아이를 안고 있던 그 가난한 여인, 그리고 화났던 사과장수 아줌마, 그리고 그에게 끌려가던 아이, 다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긍휼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아픈 사람들을 섬길 때 오늘 우리가 혹시 섬기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내가 나를 초대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내가 나를 입혀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 주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보았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환대의 영성, 믿음의 영성은 바로 그런 섬김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것이 사랑박스를, 드림박스를 하면서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품기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이 일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느냐?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호들갑을 떨고 자기 텐트로 들어와서 밀가루 3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그러고, 평소에는 종들을 시켰을 일을 자기가 직접 하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앉지도 않고 서서 시중을 드는 걸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쫑긋 기울이고 하는데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쳤겠죠. 아니, 저 사람이 내 바뀐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쁜 소식을 사라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어까지는 전달을 할 수 있었는데 아직 당신이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래라는 얘기는 전하지 못한 거. 안 믿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죠. 믿어져야 전하는데 아직 자기도 쑥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라에게 주시고 사라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아들 낳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왜냐하면 여기 쉬운 성경에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 개역개정판은 요즘 번역으로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식적인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에서 웃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는데 이런 것도 닮아요. 이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그런데 그 사라가 쓰고 있는 단어가 매우 흥미로워요.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근데 단어가 달라요. 남편이 늙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늙었는데 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옷이 너무 누더기처럼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 상태가 보여지죠. 무슨 희망이 있어? 나는 생리가 다 끝나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는데 나는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완전히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신과 의심 때문에 웃었지만 지금 사라의 웃음은 불신과 의심 플러스 평생을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서러움, 외로움,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얹혀져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화는 아브라함하고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유대인들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전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픔을 배려하고 사라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지금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 거냐? 사라야, 내가 너에게 지금 기쁜 소식을 주고 있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니? 내가 지금 너의 고통을 끝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원통함을 끝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잖니. 근데 너는 왜 진짜 웃지 못하니? 왜 진짜 기뻐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왜 이 기쁜 소식을 보면서 웃지 못하고 있죠? 그는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아니, 그가 희망을 느껴본 지는 정말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라가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려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어야 돼요. 17장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를 끝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엘셰다이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 남편에게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너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셨던 믿음을 지금 사라에게도 넣어주시고 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부부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디를 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생기려면 누가 보여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고, 그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애원을 하거든요. 주께서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이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넣어주셔도 기뻐할 수 없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절망이 너무 길어서, 실망이 너무 길어서 내가 기뻐할 수 없네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생기면 절망의 바닥도 믿음이 솟구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칭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을 때 단번에 알아보고 그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환대의 영성을 배웠듯이 우리도 힘든 이웃들,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외칠 수 있는 기도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